있을까요?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나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행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이건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거하는 장소거든요. 그 이제 결혼으로 비유하면 신혼방이에요, 신혼방. 부부방이에요, 부부방.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옳은 행실을 갖춘 신부가 없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딜레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그들의 실정을 아시고 마련해 두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거기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아무도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죠. 나가고 싶어도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좋은 것, 복을 누리고 싶은데 옳은 행실이 안 되니까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하신 게 아니고 그러나 동쪽의 문, 다른 쪽은 다 막아 놓았습니다. 동쪽에만 이 문을 허락하신 거죠. 20규빗 정도의 9m 정도의 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 문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금방 이제 짐작이 되시죠, 그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도를 구약부터 마련해 두신 거죠. 왜 하필이면 동쪽일까요? 왜 하필이면 동쪽일까요? 이쪽에 문을 열면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더 넓은데. 여기 50규빗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앙에 9m밖에 입구가 안 되거든요. 이왕이면 100규빗이 되면은 18m 정도의 문을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넓고 좋잖아요. 근데 9m도 뭐 좁은 길이는 아닙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동쪽이냐라고 할 때, 이 동쪽에 세 지파 가운데 이 맨 오른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죠. 그 예수님이 어떤 지파에서 오셨다고요? 유다 지파로 오시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동쪽에 양의 문이 대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이트 문을 허락하시고 이 문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처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방도를 마련해 두신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된 나를 통하지 않고, 그죠? 이게 아버지께로 가는 자 전부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펜스를 넘어간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성막에 들어가는, 그 성막이 이제 사실 교회론이거든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그 멤버가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거, 교회 회원이 되고 교인이 된다는 거, 그건 사실 딱 하나의 조건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학습식 세례식 했는데요. 그 이제 세례는 그리스도와 그 합하는 그런 예식이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교회를 이룬단 말이죠.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학습 문답식을 할 때 장로님들이 묻고 또 제가 물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과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것만 확실하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학습을 주고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죠. 우리가 학습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면 공포하잖아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그죠? 학습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라고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유일한 조건이 뭐죠?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걸 이제 성막의 울타리 문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막의 뜰이 뭐 하는 장소입니까?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문이죠. 아까 성막의 문의 그림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문입니다. 그 다음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요거를 문의 휘장을 지탱하고 있죠. 그 다음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요. 예, 양쪽에 하나, 둘, 세 개씩 하나, 둘, 세 개씩 하나, 둘, 세 개씩 기둥을 세우고 안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합해서 10개의 이렇게 울타리에 기둥이 있죠.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성막 안에서 문을 열고 들어온 성막 안에서 뭘 하나 하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제물을 잡고 그렇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 머리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이제 이 지난주에 했던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리고 불태우는 그런 제사 의식을 이 마당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요. 좀 크게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 마당에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당이 300평 정도 된다 했죠. 300평 조금 더 되고요. 성소와 지성소는 19.5평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 300평 정도 되는 300평 정도면 그라운드, 운동장, 축구장, 운동장만한 그런 넓이에요. 그 중에서 한 20평 정도를 빼고 나머지 마당에서 이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 마당에서 성막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이 공간을 우리는 성막의 뜰이라 그러거든요. 뜰, 성막의 뜰이라 한다고요. 뜰. 근데 이 뜰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뜰이라는 단어는 고통의 그리고 괴롭힘 뭐 그런 단어입니다. 차르라는 단어가 뜰인데 이 차르라는 단어는 차라르라는 단어, 고통, 괴롭힘, 괴롭히다 거기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뜰이 정원이 아니고요, 단순한 마당이 아니고 고통의 장소예요. 고통의 장소. 차라르, 고통스럽다, 괴롭다. 거기에서 차르, 뜰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나왔는데 성막의 뜰, 그건 우리 그냥 집의 마당, 텃밭 정도가 아니에요. 채소를 일구 먹는 건 텃밭 정도가 아니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왜 고통의 장소이죠? 여기 그냥 고통스러운 장소이잖아요. 죽음의 장소이거든요. 죽어야 할 내 대신 짐승이, 제물되는 짐승이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그리고 이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져 죽는 장소, 괴로움의 장소,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의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운, 지극한 고통을 받는,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짐승이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각이 떠지고 불태워지는 괴로움의 장소이죠. 동시에 뭐예요? 나 대신 고통당하는 제물이 있기 때문에, 그 제물에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는
은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은 고통을 맛보는 동시에 그 제사자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잖아요. 그때 제사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제물 위에 전가된단 말이에요. 그 전가된 이상 이 제물은 고통스럽게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막의 뜰, 고통의 장소에서 나 대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제물의 고통을 보는 곳이에요. 똑똑히 보고 느끼는 곳이에요. 성막의 뜰이. 그걸 느낄 때만 은혜가 허락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구약의 제사가 집행되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고통을 거쳐야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가 나 대신 당하신 고통의 깊이, 고통의 강도, 그 고통의 그 본질, 그 고통의 실체를 톡톡히 보고 느낄 때 그만큼 은혜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지 않고 은혜의 단비를 맞을 수 없는 거죠.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축제 예배, 이건 사실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실 것인데 속으면 안 돼요. 예배의 축제의 성격이 있죠. 나중에 이 여기에서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제물로 올라온 그리고 태워진 고기를 먹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이 성막의 뜰이. 이 먹는다는 것은 화해와 교제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지금 우리의 예배에서 축제의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성만찬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성례식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냥 막 띵까띵까 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막 자극해서, 그죠? 멋있는 조명과 멋있는 음악으로 우리의 감정을 막 격상시켜서 막 기쁘고 즐겁게 나가는, 그래서 이것이 뭐 이방인의 예배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때 막 그 뭐예요? 막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막 말로 하는 거 뭐라고 하죠? 랩하고 막 랩으로 찬송하고 지절거리면서 찬송하고 막 드럼을 막 치면서 막 우리의 감정을 막 차고쪼록 끌어올려 가지고 이게 축제인 것처럼, 그건 이방인의 예배입니다. 이교도들이 예배할 때 그렇게 한다고요. 가장 먼저 예배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이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 대신 그리스도가 이 안에서 해주신 고통의 죽음, 그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이 깨닫고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감사 없이 어떤 분위기로 축제를 조장하는 것은 정말 거짓된 예배이죠.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심지어 그 악기도 다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뭐 거기까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고통에,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희생에 대한 그 고통의 깊이, 그 고통의 본질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깨달아 아는가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대신 여러분이 그 구약의 그 제사자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약의 그 말씀들은 구약의 그림적인 이미지로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신약은 거의 그림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논문적인 성격이에요. 영화로 따지자면 자막에 해당되는, 외국 영화를 보면 우리가 자막을 봐야 이해하지 않습니까? 구약은 영화의 화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칼라가 있는 그림과 이렇게 동영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의 이미지를 보려면 구약의 이 성막에 있는 그림 이미지, 그걸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사자들이, 여러분이 제사자가 되어서, 예배자가 되어서 구약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죠? 이 게이트 대신은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만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문이 되기 위해서 내 죄를 처리하는 거죠. 더 깊이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된 임재 안에 우리가 허락받는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나 대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이 제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제물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자가 되어서 한번 상상해 보면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는 거죠. 제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이제 이 그림으로, 이 영상으로 좀 잘 유추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뭐예요? 여기서 죽어가는 제물처럼 죽는 거죠.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처참하게 죽어갑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차르, 성막의 뜰이 가든이 아니고 이 고통, 괴로움을 의미하는 차라르에서 파생되었겠습니까? 고통의 마당이에요. 괴로움의 마당이에요. 그걸 이제 잘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고통당하고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을 주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그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에게 모든 포커스가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의 오름이 되시는,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깊은 고통을 맛보신, 내 죄가 그리스도를 죽게 한 거기에 대한 애통함, 그 그리스도에 대한 추리고 목마른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만큼 성막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죠? 진중에 돌아가서 생활할 때 그 고통의 의미를 알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은 존재로서 성막 밖에서의 자기 진영 안에서의 믿음의 삶이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린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이사야 1장을 찾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칩시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십시오. 이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성막 마당만, 성막 뜰만 밟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사야 1장.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 마당,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간다고 탄식했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장 11절부터 보시면 구약 성경 96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되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성막의 뜰이 제사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고통의 뜰이었고 그 고통을 아는 만큼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 내가 이제 지쳤다. 그런 제사 받는데 지쳤다. 그런 제물의 피와 그런 기름 받는데 지쳤다.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가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시죠? 내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정말 견디지 못하겠다. 그런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그런 분향하지 말라.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성회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성막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에서 제사는 다 드렸죠. 짐승도 잡았고 피도 흘렸고 번제단의 뿔에 피도 발랐고요. 뿌리고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겹대요 이제. 왜요? 고통의 깊이를 모르는 거죠. 그 뜰이 어떤 뜰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고 짐승 잡고 모르고 제사 드리고 돌아가면은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성전의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내 대신 죽어가는, 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재물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의미, 그것이 나에게 은총을 허락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도라는 것, 그걸 모르고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절절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삶으로 재현되지 않는 성전 마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헛된 제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제사, 그런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듣지 아니하고 받지 않겠다. 그래서 16절 이렇게 말하죠. 씻으라, 스스로 씻으라.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가지 않는 참된 제사, 참된 예배, 참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악을 씻으라. 그 씻는 게 뭐죠? 바르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 고통의 깊이를 바르게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재물이 죽습니다. 그게 손을 씻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거치라. 그게 고통의 깊이를 아는 자가 바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대신 죽어갈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전히 피를 묻히는 삶을 살고 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고 행악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지나간 거죠. 열심히 제사는 드렸는데 뭐죠? 선행을 배우지 않아요. 그 마당에서 선행을 배우지 않아요. 정의를 배우지 않아요. 고통의 깊이를 알고 그 깊이만큼 은혜를 깨달은 자는 그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정의를 배웁니다. 선행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돌아간 삶의 현장에서 성막 밖 자기의 진영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선행을 베푼다고요. 정의를 구현한다고요. 능력의 한계를 느끼겠지만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선행과 정의를 구현하는 삶을, 율법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우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이것이 없다면 다 마당 뜰만 밟는 가정한 예배, 가정한 기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어떤 신앙을 경주해야 하겠습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몸소 당하신 고통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그래서 아는 것만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어떻게 드리죠? 피로 더럽혀진 손이 있다면 씻어내고요. 악한 행실로 더럽혀진 심령이 있다면 회개하고요. 행악을 그치고요. 예배 드리면서 행악하면 안 돼요. 나가서 사기치고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건만 터지면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하나님이 피곤하다 하신다고요. 그런 예배 제발 그만 드리라 한다고요. 행악을 그치고 예배 드리는 것만큼 선을 배워야죠. 정의를 배워야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공도를 배워야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는 삶, 그게 동쪽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막 안에서 믿음으로 제사 드리는 자, 바른 예배 드리는 자의 바른 그리고 참된 삶이라고 오늘 성막의 뜰과 울타리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